저희 함께 마가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사실상 이 지구 역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게 뭐죠? 그쵸, 성령. 모든 것을 미리 말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기억나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계시록에는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나오죠. 계시록 12장 17절과 그리고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다? 예언의 영이다. 예언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생애 하시는 기간 동안에 모든 미래를 다 공개해 놓으신 것인데, 마가복음 4장 34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해석하신다. 모든 것을 해석하신다 그랬어요. 해석.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결국은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비유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 계시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에 여기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22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 이 보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상은 이혼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간다. 근데 이 건너갈 때 갔던 곳이 어디예요? 이 제자들이? 네. 마가복음, 마가복음. 저도 지금 제가 여기다 벳세다라고 적어놨는데, 하여튼 우리가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집사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지금 여기에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가 헬라어로 뭐죠, 집사님? 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그렇죠?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근데 물론 여기 호산나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 있던 날짜가 아비벌 10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34절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예,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배웠죠, 집사님? 게네사렛. 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게네사렛. 게네사렛. 예, 게네사렛에 이르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요 게네사렛이 뜻이 뭐예요? 검은고, 그쵸? 예, 검은고. 검은고 또는 수금. 예. 자, 우리 한 일주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 5장 1절에 가니까 게네사렛 호숫가, 예, 호숫가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편 90편에 가면 주님께서 여기 시편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주께는 천년이 무엇과 같다? 하루와 같다. 예, 천년이 하루와 같고 또 무엇과 같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예, 그치, 밤의 한 경점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경점은 다른 말로 감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감옥 또는 파수.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젓고 있을 때 밤 몇 시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경에. 자,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 번째 천년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천년이 밤의 한 경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밤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천년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근데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밤 사경에 오신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자, 밤 사경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말했어요? 게네사렛. 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게네사렛은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검은고 또는 수금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왕이 뭘 명령했어요? 이제 검은고 소리, 피리 소리, 생황 뭐 이런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하라 했죠? 그 금신상에게 절해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 이 검은고라고 하는 단어가 키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오시고 도착한 땅이 검은고라고 하는 땅이다 또는 수금이라고 하는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14만 4천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섰다고 말했죠? 시온산 위에 서 있는데 그 검은고 타는 자들의 소리가 또 많은 물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시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렇게 한 다음에 요운이에요. 요운. 자, 요거는 18번째 알파벳이고 18번째 알파벳 차대. 요 18번째 알파벳에다가 요거는 뭐예요? 요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요나. 그러니까 18번째라고 하는 알파벳에다가 요나, 비둘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건데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18일 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일요일 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또 8번째 천년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일 날 죽으시고 그리고 18일 날 부활하셨는데 그 18일이 요게 어떤 날이에요? 제3일이죠. 그렇죠? 예, 제3일이고 요 날이 바로 완전하게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시온산은 사실상은 18번째 날에 완성되는 비둘기의 모임들이 바로 시온산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밤 사경에 왔을 때 도착한 곳이 검은고. 근데 이 검은고는 우리가 알기로 몇 번이죠? 숫자가? 7030, 그쵸? 7030에 해당되는 요 숫자가 검은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검은고가 이 7030인데 7030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부터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때까지가 전체가 7030년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5년 정도를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셨죠. 그렇죠? 30년, 또 3년, 또 3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3000년의 역사를 열어주셨는데 밤 사경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상은 1000년 그리고 1000년 그리고 1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여기가 사경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밤 이경하고 밤 사경이 중요한데 밤 이경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밤중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밤중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라. 예,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깨달으라. 예, 깨달아 알라. 신랑이로다. 어떻게 하라? 맞으러 나와. 예, 맞으러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 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점은 두 번째 천년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천년기에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맞이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졸며 자고 있었죠. 졸며 자다가 보니까 밤중이 되었어요. 근데 밤중이 되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인데 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요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접합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빌립이요? 예,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인가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 종들, 또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시는데 그 종들, 주님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니까 여기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인자가 나와요. 인자가 나오고 임금이 나오고 또 아버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요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밤중, 요거는 이경이죠. 그렇죠? 이경이고 이제 밤 사경은 요거는 서기 303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부활은 천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있는 것이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언제예요? 천년기가 지나간 다음에 있는 것이 심판의 부활인데,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기는 해요. 하는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이것으로 우리들의 운명이 갈리우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첫 번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언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밤중이라고 하는 시간, 이경이라고 하는 시간에 보라, 이거 뭐예요? 깨달아 알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이 밤 이경에 들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이제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가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너희가 영접해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너희가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예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하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게네사렛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역시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 사경. 그래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리고 그들이 곧 도착한 땅이 뭐냐면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검은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3030년에 도착하게 되는 시온산이죠. 그렇죠? 시온산 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도성에 도착하게 될 때, 이 도착하게 되는 시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시점부터 계산하게 되면 이때가 7030년이 꽉 차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밤 사경에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게네사렛, 검은고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 7030년이 꽉 차게 되는 서기 3030년에 우리가 검은고 타는 그러한 그 곳에 도착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잠깐 우리가 복습해 보게 되면 너희가 이 거룩한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신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절기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절기는 언제라고 했죠? 앞에? 앞에 가는 날은 예. 하나님 앞에. 유월절과 초막절. 그쵸? 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절기. 요거는 이사야서 6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들의 모든 혈육이 어디에? 내 앞에 이르러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요게 천년인데 요 천년기가 뭐예요? 7번째 천년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7번째 천년기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안식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7번째 천년기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앞에 예. 번째 천년기 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못 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이 주간 안식일은 7번째 천년기를 상징하는 것인데, 주간 안식일에는 그냥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1년에 3번은 너희가 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세 절기가 첫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초막절이다. 예. 요렇게 지금 저희가 요거는 이제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자, 오순절은 뭘 뜻하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시작하신 날짜. 그래서 요거는 BC 언제예요? 6년에. 예, BC 6년 오순절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뭘 뜻해요? 주일 중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중 첫째 날에는 주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그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BC 6년도 오순절날 이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셨고, 그리고 유월절은 어때요? 유월절은 요거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 보여진 사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은 요거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가니까 계시록 21장 3절인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말했는데, 초막절은 전부 다 며칠이죠? 8일. 8일이죠. 8일. 8일인데 1일부터 7일까지는 어디에서 지냈어요? 초막에서 지냈어요. 초막. 근데 8번째 날에는 이날은 초막에서 지내지 않았어요. 이거는 큰 날이라고 하거든요. 큰 날. 그래서 요 큰 날은 뭐냐면 8번째 천년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장막 속에서 살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8번째 날은 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너희가 7일 동안은 초막에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십자가 사건부터 광야 생활을 전부 다 몇 년 하는 거예요? 8,000년? 아니, 십자가 사건부터 계산하게 되면 이제 3,000년 동안 하는 것이고,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때부터 계산하게 되면 전체는 7,030년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30년이 더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 30년을 그 역사의 중간에 끼워 넣으시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3,000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30년이 추가된 것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가는 절기는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가 더해졌어요. 월삭. 그렇죠? 자, 이 월삭은 뭘 나타내요? 주님의 주님의 탄신일. 그렇죠? 탄신. 예, 탄신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가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무엇을?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소를 조립한 날짜가 언제였어요? 정월 초하루. 그렇죠? 아비벌 1일 날 하라고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지키는 절기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시작,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크신 사명인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명의 완성,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의 탄생, 하늘에서 산떡이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월삭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지키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일곱 번째 천년기는 누가복음 4장 16절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으시면서 내가 온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천년기는 사실상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아서 왕 노릇을 할 것이다. 그들이 사실상 이 희년의 기간 동안에 자유를 얻고 왕으로서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저녁에 살펴본 내용은요, 이경과 사경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경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2년도 지금 현재가 사실상 이 천년 단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밤중에 있어요. 이 밤중에 들리는 소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맞이하러 나오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밤 사경에 오시는 주님은 천년 3천년이 지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밤 사경에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곳이 바로 게네사렛, 검은고를 연주할 수 있는 땅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데,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18번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들게 된 비둘기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시온산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완전한 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300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완전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시련들을 통과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확보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